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멸망하는 사람을 구출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분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크게 기뻐하듯이 멸망하는 사람이 구출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제자리에 버려둔 채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어떤 여인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집안 전체를 빗자루로 쓸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아버지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자기에게 부릅니다. 또한 예수는 여기까지요? 네. 이게 사실은 이 톨스토이 복음서 8장 3절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는 양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자기에게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돌아온 탕자 얘기까지를 여기서 좀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사실은 나 찾기예요, 나 찾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세 가지의 비유, 길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 얘기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을 넘어서 실제로 내면에서의 진정한 자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존하는 나, 지금 여기 숨쉬는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찾는, 진나를 발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본질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출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은 지금을 살아야 살아있거든. 여기를 살아야 살아있는 거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허상에 빠져서 산단 말이지. 그게 바로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매여 있거나 자기 생각과 망상 속에서 빠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산다고.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 망상으로 사는 사람, 허상을 쫓는 사람인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비로소 진짜 나가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목자는 사실상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 진짜 목자고, 진짜 나를 사는 사람들이 진짜 목자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목자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해주는 자기 찾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나를 찾는 사람, 이게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복음 소식은 허상을 내려놓음으로써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이 근본적으로 이 허상을 내려놓도록 해주는 게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성령이 탁 나에게 내리면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가난한 봉사들이잖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기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셨어.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지.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나 미래에 묶여 있는 사람들,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 관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늘 자기 생각에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거든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되는 은총회를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거든. 나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길 잃은 양을 비유로 시작하지만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단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목자는 우리 내면에서 잃어버린 존재인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종종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 속에 묻혔잖아요. 오늘 또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사셨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경험이죠. 물결의 경험이죠. 세상의 경험, 물결의 경험 속에서 무엇을 봐버려? 물결 속에 속아버려. 물결이 전부인 줄 알고 속아. 그 모든 경험이 다 뭐예요? 물이요, 물.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의식 자체를 경험하고 있고 존재 자체를 경험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물결 속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를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 눈에 보이는 것에 쫓겨다니니까, 끌려다니니까. 바쁜 일정과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도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그냥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무명이라 그러지, 무명. 박지 못한 생활. 눈을 뜨고 살지만 사실상은 어떤 눈으로 사는 거예요? 봉사로 사는 거죠. 어두움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 우리는 잃어버린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을 때 경험하는 평화와 환희, 그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환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나로서 살게 됐을 때, 내가 내 살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나답게 살기 시작했을 때 주는 환희, 그게 진짜 환희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일단 절박함이 필요해. 목자가 다시 양을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기쁨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너무나도 똑같아. 이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나 자신 전체를, 나의 근본을 발견하는 기쁨이거든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 찾기의 문제를 뭘로 보아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방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나는 사실은 잃어버린 적이 없어. 내 생각이 망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는 것처럼 살지 못했을 뿐이지. 망상을 쫓아다녔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한순간도 나를 살지 않은 적이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얘기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있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비유입니다, 이것도. 이 비유에서 여인은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짓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동전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간절함과 똑같아요. 정말 나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이 발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나란 정말 무언가,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나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내가 도무지 왜 사는지,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나를 알고 싶어하는 강한 발심이 내게 있는 사람만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나 마나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간에 재미없으니까 다 도망가버려. 여기 발 들여놨던 사람들 중에 왔다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핵심은 뭐예요? 발심이에요. 발심.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진짜 나로 살고 싶어하는, 제대로 나를 발견해서 나답게 살아서 아니 남의 살림 말고 내 살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확고해야 결국은 자기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현대사에서는 외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기 충족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죠? 이것 말고도 재밌을 일이 많아요. 그죠? 재밌는 일 많다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강한 발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처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돈으로 또는 육신으로 또는 명예로 또는 외적인 어떤 친구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의지처를 통해서. 진짜 나를 통해서 내가 나로서 나의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경우들은 정말 피 끓는 이 발심이 없는 한 잘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해봐요. 그래서 애초에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다시 본질적 다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강한 발심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동전은 항상 집안 어디인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그 여인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동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도 항상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일단 발심이 있을 때 끝까지 찾는 힘이 생겨요. 외부에서 찾으려는 의식적 노력은 우리 본질을 잊게 만들어요. 여기서 못 찾으면 또 다른 데 쫓아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인이 자기 집안을 뒤지는 과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고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는 여정과 같은데,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내면 깊숙한 존재의 진화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는 점에 있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과 같은 발심. 이게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에요. 분명히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 집에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 놔뒀는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거다. 이 발심. 마지막으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온갖 곳들을 이렇게 쫓아다녔죠. 결국은 그 자신이 밖으로 의지처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내 집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망상이에요, 망상.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서는 도무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행복과 그리고 삶의 쾌락들을 쫓았지만 외부적 쾌락과 그리고 외부적인 것으로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는 용서의 상징이잖아요. 언제든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손가락지에 뭘 끼우라고? 반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를 무슨 의미로 들어보는지 알죠? 생각을 딱 멈추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죽었던 아들은 어디서 죽은 거예요? 생각 망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산 것 같지만 죽은 아들이고, 생각을 멈추는 순간 이미 아버지 집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기쁨, 존재와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랑 자체, 사랑 덩어리, 축복 자체, 축복 덩어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 자체, 은총 덩어리라는 거 아는 것이죠. 삶 자체가 축복이요, 은총이요, 온통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것도 돌아갈 것도 없어. 돌아온 바도 없고 돌아간 바도 없어. 다 뭐가 돌아왔다 돌아갔다 그래? 생각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건 망상일 뿐이야. 돌아간 적도 돌아온 적도 없어. 그래서 옛 고향이고 옛 거울이고 옛 나를, 원래부터 있던 나를 발견하고 살게 된 거죠. 그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잖아.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살았어? 맨날 지금 여기 눈앞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것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리거든. 지금 여기를 이번에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오메가 포인트하고 한번 연결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가 바로 오메가 포인트야. 시작이요, 창조 자리요, 진화 자리요, 완성 자리요, 구원의 자리가 지금 여기의 자리요. 오메가 포인트라니까. 궁극적 진리의 자리라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동정과 돌아온 탕자의 얘기 모두는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자리다 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가 살아있는 이 내가 어떤 나냐면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이. 위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치가 따로 없다라는 말은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열린 존재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위치 없는 참사람, 진화가 나다. 무아가 나다. 그런 거예요. 위치가 없다는 점은 바로 무한하고 영원한 내가 바로 그거예요. 부활의 몸을 간직한 진화의 몸, 진리의 몸. 이게 진리의 몸이에요. 지금 여기 사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사실상 있어 없어. 지금 여기도 따로 없어. 지금 여기라는 것을 어떤 개념 속에서 담으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지금 여기를 잡는 일이야.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떤 개념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이고 절대 부동인 이 자리. 이게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다시 돌아온 탕자, 똑같은 말이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 이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기를. 동전을 찾아. 뭔 자리를 찾아? 지금 이 자리, 궁극적인 진리 자리를 찾았어요. 돌아왔어. 어디를? 지금 여기로 돌아왔어. 이 여정은 결코 멀리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의 본질을 발견했다는 거고, 나를 발견했다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는 거고, 궁극적 진리인 나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종종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만 진정한 자아는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나의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빛, 그 진리는 진짜 나, 위치 없는 참사람, 진리의 몸, 하느님의 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름 낀 하늘 아래 수채화처럼 우리의 진화는 진짜 참 나는 겉으로 보기엔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 그림의 종이, 흰 종이, 그게 바로 우리 본질적 존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거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문화체육부 장관 했던 양반 알죠? 글쟁이 선생님. 그 양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육필로 쓴 글씨가 있어. 그걸 책으로 엮어놓은 데 있는데 거기서 보면 내가 평생 글만 읽고 글만 쓰고 글 가지고 놀았는데 평생 나는 글만 보고 글 가지고 놀았는데 진짜로 그 글 하얀 바탕이 있는 줄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그 고백을 하셨어. 실제로는 우리가 늘 있는 것, 이게 항상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게 바로 그 수채화의 그림 안에 늘 바탕을 깔고 있는 그 하얀 도화지. 그게 나예요. 진정한 나죠. 그 나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 나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걸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게 있어. 몸의 온도가 36.5도로 항상성을 유지해야 그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36.5도라고 하는 그 항상성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병원에 딱 가면 무엇부터 재냐면 온도계부터 탁 재는 거예요. 36.5도라고 하는 그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는가? 유지되었으면 생명의 크게 지장이 없다. 외적 조건을 이제 잘 처리하면 살려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36.5도가 무너지면 먼저 몸 온도를 정상화시키는데 온 병원이 1차적인 노력을 다해. 그 다음에 다음 치료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린다는 거야. 몸에 생명이 위험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우리 존재의 항상성이 뭐냐면 본성의식이라고 하는 이 내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어떤 경험도 실질적인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나, 의식 그 자체, 그거예요. 그래서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고 말할 때 이거예요, 이거.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는가?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분명해지면 어떤 경험이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경험도 다 정리해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아버지 집, 하느님의 본성인 이 내가 분명해지면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거든요. 전체로 살거든요. 개별로 사는 나는 도무지 없어요. 나 그러면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나와 동시에 남이 함께 연결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존재하는 존재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존재여서 나와 남을 동시에 보는 바탕의식, 본성의식이 비로소 우리 안에 형성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리는 그 질문에 늘 귀를 기울여서 진정한 나 찾기,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금 여기에 올인할 때 그 길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을 찾고 되찾아주는 진정한 아버지로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지금 여기 따로 있다면, 지금 여기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기도 따로 없어. 지금 여기는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예요. 궁극적 자리에 시작점이고 여기가 창조 지점이에요. 창조 지점. 이 오메가 포인트가 지금 여기가 세상 모든 것이 여기서 창조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진화되고 성숙되는 자리. 그리고 지금 여기가 완성되는 자리.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로 구원의 자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궁극의 자리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찾다가 못 찾고 죽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너무나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항상 내 자리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찾고 헤매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가 나를 살면서도 나를 살지 못해. 이 놀라운 아이러니가 우리 삶 안에서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둘이 아닌 이 비이혼성의 진리는 세속에서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인식 구조로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사실상 보이는 대상들, 경계 대상들, 뭐에다 그림자요, 망상인 줄 알면 망상 그 자체가 진상이에요. 망상인 줄 알면 망상을 보되 망상인 줄 알고 보니까 그 망상 자체를 진상으로 본다고. 어때요? 이게 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사실상 영원하지 않는 세상인데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이 영원한 나를, 영원한 하느님을, 영원한 자기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참나를 잃어버린 나 찾기, 잃어버린 양, 또는 찾아야 할 동전, 또는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잃어버렸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냐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세상에 있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것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라든가 금반지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건 변하지 않을 어떤 재산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의 의지처를 삼고 그 물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간다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어디에
끊임없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 집착하냐면 영적 부동산에 또 집착해. 영적인 부동산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주는 것처럼 깨달음을 잡으려고 해. 영적 부동산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깨달음도 부동의 진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진리는 부동의 진리지요. 불변의 진리지요. 영원한 진리지요. 그리고 무한한 진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방식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 분명히 진리는 부동의 진리야. 불변의 진리고 영원한 진리인데. 그쵸? 그런 나를 내가 잡을 수 있어? 내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내가 나를 맛볼 수 있을까? 맛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난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어. 이제 이게 아이러니지.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안 돼.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방식을 포기할 때 하느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턱 들어오는 게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지켜보는 나, 지켜보는 대상, 지켜보는 행위가 따로 있지 않는 하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예요. 대상과 주체와 행위가 하나야. 이게 삼위일체 신비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그래서 실제로 진리는 지켜보는 눈과 지켜보는 대상과 지켜보는 행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이 턱 깨달아는 궁극적 진리가 딱 가슴에 와닿는 이 놀라운 통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 통합이 돼.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하나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시각은 금방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무엇에 많이 속아? 보이는 것에 가장 많이 속지. 시각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보는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 대부분 시각이 가장 빨리 속아. 그러잖아요? 방금 나 만나서 얘기할 때 서지연 글라라한테 제일 이쁘고 점따게 쌌고 그러잖아?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대부분 얘기의 주제를 삼잖아요?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주제를 삼잖아. 시각이 제일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시각에 가장 먼저 속아. 그래서 보는 그것을 보라 라는 거거든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없는 거고 없지만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연 따라 생기하는 것이어서 그 실제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은 자성이 하나도 없어. 슬프지만 슬픔의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오고 가는 놈은. 요즘에 가슴이 아파. 근데 가슴이 아프지만 분명히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이 아프다는 실체는 없어. 인연 따라 슬픔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아픔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는 것은 영원한 나지. 절대 불변이고 그건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움직임을 다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 없는 나, 몸이 없는 나, 부활의 나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변화와 온갖 움직임을 아는 건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절대 부동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 또 있는가라고 잡으면 그것에 붙잡혀. 가장 좋은 그 의미 중에 우리가 그 망상으로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잡으면 잡힌 거예요.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뭘 잡기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오고 지고 피고 지고 물결치는 이 현상 세계는 그대로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이 되는 거예요. 열반적정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 불이 다 꺼져버렸다. 이런 뜻이거든. 불이 다 꺼져버린 상태가 하느님 나라예요. 불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에 온갖 새로운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삿된 것이 사라지면 진짜가 드러난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색즉시공,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 의즉시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색도 이거고 수도 이거고 상도 이거고.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계시다는 뜻이야. 공이라는 것. 없는 데 있는 분. 부활의 몸인 나. 진화의 몸인 나. 그리스도의 몸인 나. 절대 진리의 몸인 나. 이게 여기서 이렇게 툭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 사실은. 그게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탁 내려지는 순간,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네? 라는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네?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으로는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진리의 몸으로 사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보면 신체의 내부와 외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의 몸으로 보면 내부와 외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봐봐요. 여러분의 몸 안을 봐봐요. 내부 인식이 되지요? 몸 밖도 인식이 되지요? 그런데 보고 있는 이건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 몸을 포함해서 나이면서 동시에 몸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뭐라고 개념화시키냐면 포함하면서 초월한다. 그래서 포월한 나라고 그래. 포월. 나를 포함한다. 그런데 나를 초월한다. 이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그런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찾지만 않으면 이거니까 이제 우리 말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나무 사람이 피리를 부니까 돌부처가 돌 하루방이 춤을 추더라. 이런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말이잖아요. 나무 사람도 말이고 돌 하루방도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나무 사람이 피리를 부니 돌부처가 춤을 춘다고 하는 상상력을 만들지만 그런 건 없어. 모두 다 이렇게 언어와 개념에 속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진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 언어 도단 심행처멸.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진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개구직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입 딱 열면 그건 오류고 망상이다. 왜냐하면 입을 여는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뭘 잡으려는 시도지, 언어는 뭘 포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느님 그런 얘기 하셨어. 내가 너희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내가 알고 있다.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오메가 포인트, 그리고 궁극적 진리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물건도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완전히 진리를 살고 있네? 한 물건도 잡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어. 그랬더니 이놈아,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것도 생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하느님 나라는, 진짜 나는, 그리고 참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활의 몸을 사는 나는 어떤 것도 쥐면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쥐지 않을 때 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한 물건도 쥐지 않을 때 온전히 하느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는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깨달음도 없다. 어떤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재행무상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거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없다는 뜻이다. 실체가 없다는 거다. 무아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 하는 사람들은 그 나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것을 잡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없고 세상도 없으면 잡을 것도 일물건도 없으니까 뭐예요? 열반적정, 불이 다 꺼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우페카라고 그래. 우페카. 제로 상태. 이 제로 상태가 바로 늘 이 제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생멸, 변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비로소 이게 뭐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상의 생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제로 베이스의 무아의 이 항상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진화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 경험에 오고 가고 피고 지고 하는 모든 것들에 이제 흔들리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데레사 선생님도 오랫동안 그 기도 많이 하셨죠? 무슨 기도 하셨다고? 그 모든 기도가 사실은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이 자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길도 사실은 그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다 십자가의 길 아니? 우리 인간도 다 예수님만큼 넘어지고 예수님만큼 힘들어.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만큼 힘들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언제 고백하셨냐면 골고타 언덕에서 당신을 고백하셨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에고의 의지로 가지 않겠습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몸이 꿈이요 환상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그림자를 내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들고 가겠지만 몸에 끄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넘어지셨죠? 성모님을 만나셨죠? 그리고 시몬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베로니카를 만났죠? 두 번째 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부인들을 만나고, 세 번째 넘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십자가에서 내려온 다음에 빈 무덤에 묻힌 모든 여정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여정이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이었어요. 오메가 포인트에서. 그분은 구원 자체를 살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지면서도 사실은 그분은 그 오메가 포인트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과정이 뭐라고 봤냐면 이게 꿈과 같은 그림자의 여정인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줄어들거나 증가되거나 한 적이 없어. 너무 힘든 고통을 다 받지만 그건 역시 모두 다 어느 자리에서 부활의 몸자리에서 육체의 몸을 졌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14처 전부가 14처를 지고 가는 전부를 한 예수님의 여정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여정 전체가 늘 진리의 몸,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몸, 진정한 자아로서 이 육체의 몸을 지고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려운 고통 과정을 전부 거쳤지만 사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육체의 몸을 지었다고. 빈 무덤과 같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의식 자체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고. 그래.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삶을 사셨어요. 깨달은 자로 사셨다니까. 너무 힘들어. 십자가 지는 것도.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인데 지는 과정 자체가 달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궁극의 자리, 오메가 포인트 자리에서.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3인칭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 나 자신을. 민서가 그럴 수 있어요. 이 한 몸뚱아리를 이렇게 가르쳐서 부를 수 있어야 돼. 아무개. 그래서 이제 우리 꼬맹이들이 자기 에고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자기 이름 부르잖아. 예. 철수가 이거 먹고 싶어요. 영희가 이거 먹고 싶어요. 엄마, 영희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잖아. 예.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그 자리. 그게 바로 나를 3인칭으로 볼 줄 아는 눈. 이게 지금 보는 눈, 지금 듣는 눈, 지금 느끼는 이것, 지금 맛보는 이것,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를 3인칭으로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언제 형성이 됐냐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언어와 기억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 요즘에 진짜 AI 기가 막히거든요. AI가 세상에 있는 온갖 정보를 거의 세상의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입력해놓고 기억장치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인지 능력이 아주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 분별의식이. 그러니까 분별에 있어서는 인간을 뛰어넘었어 이제. 분별에 있어. 인간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판단 능력이 뛰어나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인간들이 살아야 할 몫은 분별 의식 말고 이제 다른 분야를 선택하자고. 분별 의식을 충분히 사용하되 이제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진짜 나의 무분별의 지혜,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나, 몸뚱아리 없는 몸뚱아리, 이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별하는 것들은 누가 다 앞으로 처리를 다 해줄 거냐면 AI가 다 처리. 요즘에 뭐 저기 우리 다니엘라 선생님은 뭐 아까 전화 같이 했는데 AI가 청소를 다 해준단께? 가만히 있어도 이것저것 이게 doing 하는 것, 뭘 하는 것, 처리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친구들이 다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분별 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두지 말고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이 자리에다 마음을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사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뭔 자리야? 완전히 열린 존재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계시 신앙이라고 그러거든. 완전히 열려있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를 사는 것. 이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가 궁극적인 자리라니까, 오메가 포인트라니까. 여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완성이 이루어지고, 여기 이 자리가 모든 자리라고, 이 자리가. 완벽한 구원의 자리라고. 이가 완벽한 창조의 자리라고. 이 자리가 바로 완벽한 진화의 자리고. 이 자리 외에는 없다고. 나머지는 다 망상이고 허상이라고. 난 너무 이제 잘난 척 그만해도 된다고. 인간 잘난 척 하는 거 이제 끝났다고. 이 자리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참된 나를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자고. 응? 그냥 보면 돼. 그냥 보는 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아주 고상한 말로 관상생활이라 그래. 관상생활이 특별한 생활이 아니요. 응? 우리 관하잖아, 관. 관한다는 건 보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보잖아. 왜 잘 못 봐? 분별의식이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망상이 가리고 있으니까. 잘 못 보잖아. 이 망상을 내려놓으면 제대로 보잖아. 에? 이 망상은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망상이에요? 과거나 미래를 구상하고 생각으로 사는 것이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뭘로 살아?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의 자리인 오메가 포인트,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참 순수 존재의 자리, 순수 생명의 자리를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어. 이게 관상생활이. 그걸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성사 얘기로 얘기하면 이게 성사생활이야. 하느님이 모든 걸 다 해. 내가 하는 일이 없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틴어로 근사하게 얘기하면 오푸스데이라 그래. 오푸스데이. 하느님이 다 일하셔. 그 하느님이 나요. 지금 여기 하느님이 계셔. 하느님의 일이야. 하느님 일 아닌 게 없어. 그걸 우리는 일상생활이라 그래. 일상생활 전체가 성사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관상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거룩한 하느님의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일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별 의식 갖고 잘난 척 할 수가 없어, 인간이. 그 분별 의식은 전부 이제 AI가 다 처리를 다 해줘. 그죠? 빨리 이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금 여기 이 관상 생활, 나를 사는 생활, 내가 나답게 사는 생활, 내가 나로서 사는 삶인 나 찾는데 올인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야, 여기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이 사라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밤에 어디 가다가 뭐 안 보이면 이렇게 뭘 하나 던져보잖아요.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봐. 탁 소리가 나거나 풍덩 소리가 나면 풍덩 소리가 나면 거기 뭐가 있다? 물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풍덩 소리가 뭘 가리켜? 물이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것 같아. 우리가 세상을 경험해.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뭘 경험하는 거야?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제? 잘 모르겠어. 뭘 던졌어. 근데 뭐가 닿는 소리를 들었어. 어떤 것이든 경험해. 다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를 경험하고 있어. 나의 의식이 존재하니까 나의 의식이 바로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거든. 사실상 이 자리가 안착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가는 삶 전체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몸으로 사는 길은 정말 쉽지 않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맞아.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꿈이요, 그림자요, 환상과 같은 길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아프지 않아. 너무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몸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진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없어. 근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이 진짜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 아니요. 십자가의 길 그대로 무슨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대로 뭐요?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그대로 축복의 길. 십자가의 길 그대로 온전한 길. 겉으로는